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때의 이야기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주 중대한 과오에 대해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은 맞는데 때로는 이제 좁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조금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북쪽에 있는 그 민족, 그러니까 유다 부족을 제외한 그 나라들의 연합국가, 그러니까 남북 왕조로 따지면 북왕국 이스라엘, 또 북쪽에 있는 그 부족들을 이제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온 이스라엘 하고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다 부족과 대치하는 의미에서의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 부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뭉친 북쪽 여러 부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청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 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 임금은 우리가 참 저항은 못했지만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너무 많이 걷었고, 그리고 노역, 강제 노역도 너무 이제 과하게 부과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국방에 투자하고 하려면은 그 돈이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쓰이려면은 이제 국민들의 그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과한 세금, 과한 노역,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르호보암은 그 청원을 듣고 이제 북쪽에 있는 주로 부족들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건데, 나름대로 이제 좀 자문을 구하겠다 하고서 이원화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중신들,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자기와 같은 젊은 또래들에게도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원로들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잘 그들의 요청사항을 받아주면 그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자기와 동년배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 동년배들은 패기 만만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확 찍어 눌러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역시 젊은 르호보암에게는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은 이제 젊은 또래들의 조언이 마음에 듭니다. 그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다시 이제 3일 만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 북쪽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이 이제 오늘 그 젊은 사람들의 내용이었고, 그 조언은 이제 너희들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세금도 무겁게 하고 노역도 많이 내릴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이제 14절의 말씀이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철이 없는 거죠. 이제 젊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막 속에서 의욕은 넘치고, 그리고 뭔가 투지도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왕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는데, 이같이 함으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있었던 그 나머지 부족들, 유다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들은 이제 아직 거기서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원래 다윗은 유다 부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하고 뭐 한 조상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남남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 왕이 우리의 청원을 들어준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너는 니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다 하고서 이제 나라를 딱 가르는 걸 선언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한번 시험을 하려고 감독을 하나 그쪽으로 보내봤더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부랴부랴 자기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으로 쭉 내려오다가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서 남쪽은 남왕국 유다, 임금은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북쪽은 나머지 부족들이 연합국가, 임금은 여로보암, 둘 다 보암자가 들어가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절이 르호보암의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싹 움직여 가지고 그 말할 때 딱 귀를 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끌려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가 앞으로 잘하면은 이 12개 조각 중에서 찢어가지고 유다만 빼고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찢어버리시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귀를 닫게 하시고 그 말을 안 듣고, 중심들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북쪽 사람들의 청원을 거절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를 찢어 놓으셨다. 결국은 자기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잘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지 못한 일, 바르지 못한 일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이루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고, 근데 르호보암은 결국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중간에 강제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걸 주셨습니다. 그걸 주셨고,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지만 결국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은 덜컥 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두렵죠. 내가 과연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나. 모세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구나, 선물 하나 줄게, 뭐 주랴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의 속뜻이 뭐냐면 귀거든요. 귀를 주십시오. 근데 무슨 귀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려있는 귀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 아버지는 지혜를 구했는데 아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는 뭐냐면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거죠. 동양에서는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라는 말이 있죠. 정치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라는 이 말이 100%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또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할 때 좀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궤도를 딱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은 궤도를 수정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냥 끝까지 옳다고 밀고 나가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고 단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르호보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또 올바른 말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저희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